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 217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17장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아마 좋아하는 사람 난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너무 그 주변에서 낙심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저도 어제 이제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내가 알거든, 누가 몇 번 찍었는지 속으로 다 아는데 내색들을 안 해. 보면 만나서 딴 얘기만 하고 이러면서 내가 그 속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대선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아까도 이제 윤 권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참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어떻게 됐어요? 막 찬송가를 불렀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간수도 예수 믿고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갔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여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전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안식일에 강론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못 박았는데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담대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흥의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시기가 나가지고 아마 불량배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야손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제이슨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제이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야손이 제이슨인데 제이슨의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도 어디 갔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가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가면은 꼭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에서는 누구였어요? 루디아였죠.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손까지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사형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럼 사실 바울이 이런 말은 하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8절 9절을 보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절 보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러니까 벌금을 내게 하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사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도 다시 회당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11절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리고 12절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 보면은 더 너그럽다는 말이 있어요. 너그럽다. 이 말은 유기네스라는 말인데 고귀한 혈통이란 뜻도 있고 마음이 고상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주신 것들,
아직까지 나이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어떤 한 가지가 안 됐다고 해서 거기서 낙심하고 있으면은 주님의 일은 멈추게 돼요. 아마 바울이 이렇게 핍박받았을 때 여기서 멈췄다면은 사도행전은 더 이상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좋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 어떤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그 CBA라고 그런 단체가 있는데 김기동 있잖아요. 김기동이 베레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동아리 이름이 베레아인데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많은 그 좋은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우리 13, 14, 15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네, 그러면서 바울은 사실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이어지는 것이 아덴에서의 선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때로는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는 신앙적으로 우리 성숙하다는 것은 어려움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이고 지금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무엇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구원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첫째,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계속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면은 또 전도도 또 잘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은 또 영락 없이 누가 와서 또 핍박을 해. 그러면 계속 또 도망을 가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핍박받고 도망가고 또 전도하고 또 목회하고 또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사랑은 어떻게 한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거든요. 바울이 썼거든요. 그러면서 뭐 데살로니가후서도 바울이 썼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누가 썼어요? 이것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저는 이 마음으로 살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영락교회에서 근무할 때 그 교회 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이 이 말씀이 왜 새겨져 있는지 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뭐 교육전도사로 있어가지고 오래 안 있어가지고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말씀이 한경직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던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하길 축원합니다. 결국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천당에 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어떤 분이 영락교회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그렇게 울더래요. 누가 울었는지 아세요? 한경직 목사님. 그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도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당회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지, 속이 상해서 그랬는지
혼자 이렇게 울다가 세수하고 다시 또 당회하러 들어갔다는. 근데 그걸 누가 본 거야, 그거를. 화장실에서 소리를 들었는지. 그러면서 그 유명한 한경재 목사님도 이렇게 울면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복만 받는구나.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사실 남모르는 어려움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다 있어요. 근데 우리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 디살로니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또 쫓겨나니까 이제 베라에 가서 또 전도하고 또 베레에 가서 또 쫓겨나니까 또 아덴으로 가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또 붙들려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사역하다가 또 어려운 일 생겨가지고 또 개척교회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참 선교를 했구나. 그걸 지금은 알게 돼요. 그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쫓겨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선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 되게 많았어요. 아마 제 생각에 교단별로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단도 그랬어요. 중국에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문이 딱 잠기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 문이 열렸을 때 내가 전도하길 참 잘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근에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캄보디아가 또 막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필리핀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그랬어요. 거기도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른다. 지금 문이 열렸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건강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우리 신하조 권사님도 지금 80이 넘으셨지만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우리 여러분 건강할 때 열심히 주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전도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꿈이 뭐였냐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미국을 횡단하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젊을 때. 근데 이제 미국을 저도 가봤지만 이제 미국은 오토바이 타고 여행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막 과속해서 막 달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달려요. 오토바이도 엄청 커. 그냥 막 굉장히 큰 오토바이를 타면서 천천히 달려. 그러면서 구경할 거 구경하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도 꿈이 오토바이를 타고 미국을 횡단하는 건데 고민을 하다가 몇 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미국을 횡단을 합니다. 몇 달을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다 먼지 투성이, 흙 투성이인 오토바이에 딱 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기념 사진. 내가 드디어 횡단했다. 이제 그 기념으로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나중에 이분이 몇 년을 살다가 어느 날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침대에서 지내는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침대에서 지내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분의 그 집 벽에는 무슨 사진이 있겠어요? 오토바이에서 사진을 찍은 젊은 시절의 자기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웃었다는 그 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별 얘기도 아니지만 내가 젊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꿈을 이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비록 침대에 누워있지만 난 그래도 미국을 오토바이로 횡단한 사람이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 거는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꼭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아주 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지방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했었는데 아주 목회를 잘 하셨어요. 되게 유명한 큰 교회에 계셨는데 이제 한 20년 이상 굉장히 목회를 잘 하다가 사실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사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어. 제가 보니까 그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분이 잘못한 게 없는데 교회가 이제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되게 젊었을 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부임을 했는데 하루는 어떤 그 교회에 과부인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남편 있는 사람들은 잘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는 놀러도 못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냥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아와 가부를 돌봐야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하고 그러면 저하고 놀러 다니자고 그랬대요. 근데 그 교회가 되게 큰 교회인데 그렇게 몇 분하고 이렇게 놀러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 몇 사람만 불러가지고 놀러 다니면 교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이분이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사모님하고 차를 가지고 그분들을 한 명씩 태워가지고 아무도 몰래 놀러 갔대요. 근데 그러기를 몇 년을 했냐 하면 20년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면서 그랬대요. 절대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또 사진 찍은 것도 보여주지도 마라. 우리끼리 비밀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옛날에는 이런 핸드폰도 없잖아요. 사진 현상을 하러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사진관도 다른 도시에 가서 사진을 빼가지고 줄 정도로. 근데 그분들만의 그 기쁨이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전국에 막 좋은 데를 모시고 다니면서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 뻘 되는 분들인데 아무도 모르게 세 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또 심지어 이분들의 자녀들도 명절이 되면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것도 몰래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알면 안 되니까.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슬퍼했을 것 같아요? 그 교인 중에? 그 세 사람이 제일 슬퍼하는 거예요. 세 명의 그 과부들이 제일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또 교인들 앞에서 너무 울면은 표시가 나니까 울지도 못하고 몰래 목사님 댁으로 왔대, 이 세 명이. 그래서 정말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 그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인 걸 알고 우리를 남몰래 20년 동안 놀아준 거를 아니까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떠나면 우리도 이 교회 떠날 겁니다. 그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집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떠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막 한 달인지부터는 그러면서 다 이렇게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자녀들 집으로 다 가버렸대, 진짜로. 근데 이분이 저한테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사진이냐면은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90이 넘어가지고 중병에 걸려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관 같은 걸 꽂아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 후에도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나와가지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듣고 그 과부 중에 한 분을 병문안을 가신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병문안을 갔는데 이분이 너무 반가워하시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눈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눈을 막으면서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목사님이 위로해 주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분들은 돌아가시면은 나한테 장례를 해달라고 할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이분이 큰 일도 많이 했지만은 자기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이 세 분을 남모르게 섬긴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일이 정말로 보람된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도인 것 같지만은 오늘 성경에 나온 이름도 한 번밖에 안 나온 야손, 그리고 괜히 사도 바울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럴 때마다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한번 주위에도 살펴보시면 내가 섬겨야 될 곳이 어디인가, 내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망하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도 바울이 쓰신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선교하면서 고생을 했다는 것이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바울이 고생하지 않고 도망 다니지 않고 그냥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이 구름대로 몰려가 가지고 막 너무나 편안했다 뭐 이렇게만 끝냈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별로 은혜를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을 때 바울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이 고난에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분은 또 다른 목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 줄 알았더니 그분 간증을 들으니까 내가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근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너무나 고생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옛날부터 이분을 알고 있었는데 이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이분이 그렇게 위로를 잘해요. 그래서 이분은 참 위로를 잘한다. 처음엔 그냥 성격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이분이 그 고난 속에서 수십 년간 남모르는 눈물 속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냥 한마디만 해도 내가 굉장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이 계속 기도하시면은 그 문제도 해결될 것이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위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사님을 만나면, 권사님을 만나면, 사모님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정말로 바울처럼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때로는 복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실패와 고난과 질병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깊은 영성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큰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너무나 힘든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 고난 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열방의 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